히브리서 11장 29절로 12장 2절까지의 말씀 공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폭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다른 말로 믿음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증거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9절로부터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건들을 오늘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건들, 그것을 이제 29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은 때로는 정말 기적과 능력과 또 강한 힘으로 세상을 압도한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보이는 현상이나 아니면 보이는 그런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29절 말씀부터 보는 것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사건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인도에 나가시는 그 가운데 앞에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뭐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많이 있었지만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기구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많은 걸 쌓아 짊어지고 왔다 그래도 거기서 그냥 잡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난 길을 통해서 그 길도 진흙이 푹 빠지는 그런 길이 아니고 뽀송뽀송하고 걷기 좋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애굽 사람들도 자기들도 될 줄 알았죠. 뽀송뽀송하게 잘 닦여진 길이 바닷 가운데로 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말을 타고 수레를 타고 그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시 물이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에 다 빠져 죽고 그 말과 수레도 바다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믿음으로 며칠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하겠습니다. 성을 빼앗는데 드는 그런 노력 아니면 희생 이런 것은 바랄 수 없는 그런 큰 희생이 따릅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어떤 성을 쳐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빼앗는 것, 즉 성을 함락시키는 데는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보다 2배, 3배, 4배 또 나가서 10배 정도의 큰 힘이 있어야지만이 그 성을 함락시키고 빼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힘이 비등비등하다 그러면은 절대로 성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전쟁을 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전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일부러 전쟁을 준비하며 살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어라. 보습이 뭔지 아시죠? 쟁기 끝에 달려있는 그 쇳덩어리가 보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농사져서 평안히 잘 먹고 살아라. 이런 거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지 칼 많이 만들고 창 많이 만들고 방패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쟁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또 빼앗아 와가지고 빼앗은 물건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냐면 6일 동안은 줄 지어가지고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아요. 7바퀴. 7바퀴를 돌고 나서 그 성을 향해서 외쳐라. 삼성을 외쳤더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얘기,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 다음 사건은 기생 라합의 사건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제 그곳에 숨어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면 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도 알 수 있지만 굉장히 천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적군의 정탐꾼, 즉 첩자예요. 간첩을 숨겨줬다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도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감동을 입어서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멸망당할 때에 이 라합은 그리고 그 가족들은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이죠. 살아나게 된 것이. 그리고 이어서 계속되는 그런 말이 보니까 내가 무슨 말 더 할 수 있냐. 이게 뭐 몇 가지 지금 세 가지는 자세히 설명을 그래도 한 절씩 해주더니 32절부터는 뭘 더 얘기해야 되겠냐라고 말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뭐 다 입 아프다. 말할 게 너무너무 많다. 기드온, 미디안 문제를 무찌른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바락, 가나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4번째 사사입니다. 삼손, 잘 아시는 것처럼 무서운 힘의 소유자죠. 그 힘으로 블레셋을 괴롭힌 사람입니다. 입다, 길르앗의 서자입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에 부름을 받아서 큰 성과를 이룬 사사입니다. 다윗, 잘 아는 사람이죠.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서 백성을 신앙으로 인도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뭐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낸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인가 하면 33절부터 그 현상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전쟁을 하면 이겼다는 거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던 그런 이야기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거는 똑같은 다니엘 얘기입니다만 맹렬한 불풀무에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이 칼날을 피한 것도 뭐 예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얘기한다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셨잖아요. 바로 옆에 칼날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이 당시에 연약한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라면 여자를 말할 수가 있겠는데 여자로 태어난 에스더는 연약한 여자의 몸이었지만 믿음으로 강하게 돼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전쟁에서 용감하고 이방을 물리쳤다. 여호수아, 사사들, 다윗의 승정보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랬는데요.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을 이제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부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었고 다시 또 죽었지만 그러나 그 뒤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두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피하는 것, 고문에서 풀려나는 것, 이런 걸 원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저 편해지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을 원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돌로 치는 것, 또 톱으로 켜는 것과 같은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톱으로 켜는 것 같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가 이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이 일반적으로 입고 다녔던 복장인 털옷, 그 털옷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어느 한 곳에 집 잘 짓고 호화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곳이 있으면 어떤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살면서 또 때로는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비참해 보이고 때로는 그렇게 죽은 것이 정말 처참한 그런 삶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론은 이런 삶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39절 말씀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믿음의 그런 증언들을 이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못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뒷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인물, 믿음의 그런 인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표현이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가 있으니까요. 그 전의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승리하기도 하고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믿음의 그런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좋은 것이고 또 구원받을 만한, 영생을 얻을 만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혹시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 이전의 사람은 구원 못 받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알다시피 예수는 창조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만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약의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로 그냥 불러 올라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하자면 훨씬 더 어때요? 편해진 거죠. 왜요?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분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럼 옛날 구약의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하니 지금 우리가 예수 없이도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미 이루시고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믿음의 원천입니다. 믿음의 원천. 지금 우리는 옛날 구약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상황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그랬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원천, 근본, 그건 바로 예수입니다. 믿음의 원천은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엄청나게 많이 뭘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예수는 믿음의 개척자입니다. 믿음의 개척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린 시절도 지내셨지만 성장기도 지내셨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생애라고 하는 그런 3년여간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또 그냥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통해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그가 본인이 스스로 믿음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갔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히 말하는 개척자, 선구자라고 그렇게 다르게 표현될 텐데요. 이때 삶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개척자, 선구자들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놓으면 그 다음 한참 후대의 사람들이 성공해내는 경우는 있지만은 본인이 완전히 성공시켜놓고 끝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승리자이십니다. 믿음의 승리자. 오늘은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어땠을까요? 사실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망한 것 같은 거죠. 실패한 것 같은 거죠. 끝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다 자기 갈 길로 다 흩어져 버려요. 끝났구나. 망했구나.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예수는 다시 부활하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의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원천이시기도 하고 믿음의 개척자이기도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모델이에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믿음을 완성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혹시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 아이고 이거 너무 길이 험해서 안 되겠네. 옆으로 삐져가라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때로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더라도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이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그 길을 바라보는 그 길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로 그 돌뿌리를 좀 치우거나 수렁을 메꾸거나 그런 노력은 필요하겠죠.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바라보는 방향, 바라보아야 할 대상, 그 대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그리고 바라보면서 갈 때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닮아가는 걸 왜 닮아간다 그럽니까? 많이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맨날 보고 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보면 닮아가고 보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길로 가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 길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별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병들어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갈 수 있고 예수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